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그 원래의 영광, 그리고 부활 후에 심판주로서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런 변화산상에서의 모습을 목도하고 난 다음 아주 벅찬 가슴과 감격을 가지고 산 아래 내려왔을 때에 9명의 제자들이 간질 들린 사람과 그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실험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저자는 오늘 일어났는 이 사건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재구성하고 있는데 27절에 보면 갈릴리라고 나오고 24절에 가버나움, 그리고 이곳은 가이사랴 빌립보 그 변화산상 아래서잖아요. 각기 다른 장소 그리고 다른 시간대에 일어난 이런 일들을 이 사건을 가지고 재구성하면서 겨자씨 하나의 믿음과 예수님의 그 순환이 순환을 중심에 두고 그것이 중심이 되는 구조로 다시 재구성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변화산 아래에서 9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간질 들린 자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실험하면서 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는지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궁금해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하나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시면서 연이어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성전세 납부에 대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간질과 같은 이런 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 삶에 꼭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이런 간절한 인생에 치유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한 그 우리 인생에게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그리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산을 옮기고 또 못할 것이 없는 겨자씨 하늘의 믿음을 가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병을 고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의 믿음만 있어도 고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주님이 말씀하신 이 겨자씨 하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앞에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작은 믿음 때문에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겨자씨 하나의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믿음, 다른 차원의 믿음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문맥 전체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믿음이란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이루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죠. 근데 그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그리고 자기들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서 이제 오신 예수를 거절하고 또 새로운 그들 기준에 맞는 또 다른 예수를 구세주를 기다리면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패역한 그런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면 믿어야 되는데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들 보기에는 메시아 같지가 않은 거죠. 여러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제자들도 거기에 그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모두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 일, 곧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야 하는 그런 일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어야 나를 믿겠느냐. 그리고 그래서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이 눈앞에 있는데 언제까지 너희를 기다리며 참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예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생각한 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바라고 신뢰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런 구원 얻는 믿음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믿음은 그 반대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자신에 근거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이렇게 작은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맥 전체를 통하여서 재구성하면서 이렇게 이 큰 믿음이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뭐지 말씀하고 있다고 했는데 20절 말씀을 보면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어떤 특성을 말씀하고 있죠. 특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능치 못한 믿음이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죠. 우리 앞에 닥친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은 인생의 최대의 큰 문제가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추방과 벌거벗음과 그리고 이 사망 죽음의 문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머지 다른 것은 거기에 붙은 격가지와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능히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하는 그런 믿음의 내용을 그 다음 절인 2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그리고 부활하셔야만 하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의 믿음은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라고 그들은 확신을 했는데 그 확신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여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해서 재차 말씀하고 있고 또 연이어서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인생의 이 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해야만 하는 그것을 당신만이 그 이유를 아시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들의 어떤 가졌던 세계관,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죠.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연이어 그 의문점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순환의 비유에 연이어 설명하고 있는 성전세 납부에 대한 이 이야기는 서로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세 납부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메시아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런 신앙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대속 사역으로 주님은 대속 사역을 주님은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크고 작은 일로 평생의 마귀에게 매여서 종로를 하는 그런 인생이고, 그런 인생에서 놓여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마침내 영광의 날, 종말의 날에는 사단과 영원히 결별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점점 변화산상에서 봤던 영광의 주님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메시아가 왜 죽으셔야만 하는지 아직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 제자들은 몰라서 근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왜 순환을 받으셔야 하는지를 이 성전세, 사실은 속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속전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전체 맥락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겨자씨 하나의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구원의 복음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복음이 완성되는 것은 이런 흠없으신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그래야만 복음이 완성되어져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못하는 것 차이는 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책망을 듣기까지 하는 그런 것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인생으로서 그때 그 당시 상황에 있다면 그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으셔야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성전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가셨을 때에 성전 징수원이 성전세를 내라고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정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다시 되묻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면서 예수님이 이 대속의 죽으심으로 죽으셔서 마침내 자녀 삼으실 것을,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 삼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하나만 가지고, 속전에 대한 이것을 하나만 가지고 너무나 많은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 관계상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제사장과 성전 세금 징수원이 거두는 성전세는 원래 이름은 이 성전세가 아니라 생명의 속전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이 변화해서 그 본질적인 내용은 잊혀지고 삶 속에서 행하여지는 그 행위만 남아서 결국 그것을 이 세금, 성전에 들어가는 세금 내는 것으로 이렇게 변질되어 있는 한 부분만 알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이게 개역 성경에는, 개역 한글에는 속전으로 번역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책에는 대속물로 주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속전으로 주셨으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생명의 속전으로 내어드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즉 대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르시는 생명의 값이 속전이고 그게 대속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값, 이것은 금과 은으로 비교할 수 없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반세겔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원래 보면은 그래서 빈부귀천 막론하고 모든 남자가 성전세를, 이 속전을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까닭입니다. 모든 생명의 가치는 똑같다는 거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세상 왕들은 자기 백성으로부터 세금을 거두고 자기 자녀들에게는 세금을 거두지 않듯이 원래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세금을 거두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뒤에 그 베드로가 이 153마리의 물고기 낚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신성을, 메시아됨을, 그런 콜링을 입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베드로를 통해서 낚시를 통해서 건져 올린 물고기 입에서 동전이 물리는, 우연치고는 참 희한한 방식으로 이렇게 그 물고기를 통하여서 이제 동전을 얻는 이런 방법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면서 이 아들을 통하여서 속전, 대속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수많은 아들들이 생겨날 것.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아들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래서 이 속전, 곧 대속 사역을 통하여서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 수많은 아들들이 생겨날 것을 예수님이 지금 예시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만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 속전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도들과 를 포함해서 우리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가 된 우리는 성전세가 아니라, 세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성전 유지 관리, 그때 당시 성전 유지 관리,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유지 관리의 비용으로 드는 이런 것을 세금 비슷하게,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는 세금처럼 보이는 그런 것을 내고, 이것을 통하여서 그때 당시에 성전 유지 비용으로 썼듯이
교회 유지 비용으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전체가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낱낱이 다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저자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겨자씨 하나의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슨 일을 해결하는 그런 능력, 그것을 의미하는 그런 예수님으로 책망을 받았던 그런 작은 믿음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셔야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주님의 이 속량의 그 은혜를 믿는 이 믿음인지 돌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은 특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회당을 중심으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미 믿는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온전한 믿음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쳤고,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떤지 그것이 더 깨달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탕으로 한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믿음을 가지셔서 산을 옮기는 믿음,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난제를 해결하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승리하고 이기고 사단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는,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능한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